비전의 행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사도행전을 쭉 훑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약, 구약 한 편, 또 신약 한 편, 또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했던 이유는 이 누가복음이라는 누가복음을 지었던 누가라는 저자가 많은 설에 의하면 마가복음을 참조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하튼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핵심이었고, 그 마가복음 외에 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을 했는지 이야기를 했고, 이제 처음 복음서, 그리고 구약의 민족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지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복잡한 오늘날 세대를 어쩌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날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배우고 했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도 오늘날의 현실을 상당히 잘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라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안디옥 교회든 로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진행했던 선교의 그 지나갔던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모든 세상의 일들은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어떤 분들은 성령행전, 어떤 분들은 은혜행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행전, 은혜행전이라는 개념, 물론 누가의 입장에 봤을 때는 누가가 처음 썼던 그런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서와 함께 사도행전도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연결상에 있기 때문에 누가행전 2, 누가복음 2 해가지고 예수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비전의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비전의 행전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우리의 비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기록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들하고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꿈은 자유롭게 꿀 수 있다. 내가 이 직장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일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남들보다 대단한 일들을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은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은 개꿈을 꾸든 어떤 꿈을 꾸든 다 모든 것이 꿈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오는 것이 꿈입니다. 그것이 꿈꾸는 겁니다. 그러면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꿈을 꾸면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것을 붙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또 그 꿈만 꾸는 사람들은 그냥 몽상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꿈꾸고 입으로 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꿈은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을 향해서 보는 모든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꿈꾸는 것은 비전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한테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건 꿈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라고 꿈꾸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 이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거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는 내 의지적인 요소만 있으면 그건 그냥 단순하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꿈에 불과합니다. 부모님한테 끌려오고 그냥 누구의 눈치 보고 예배 온다면 그건 꿈입니다.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 예배에는 그 사람을 위한 역사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꿈이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꿈꾸는 모든 것이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 그는 지식적으로도 최고봉에 다루고 싶었고, 그는 어떤 이들보다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으로서 유대교를 세상에 전파하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깊이하고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위상, 가말리엘 문화 다 필요 없다. 나 죽어도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죽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는 헛된 것을 쫓다. 죄인 중에 개수였고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이었다라는 그 말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표대가 뭡니까? 비전입니다. 그 표대가 천국으로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표대란 사도 바울의 표대라는 말은요, 그냥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정해진, 길의 방향이 정해진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학생 때도 그랬고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당장 내일 있을 일, 당장 내가 해야 될 일, 누군가에서 내가 칭찬받고 누군가보다 대단해지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잘해야지, 나 이거 잘해서 난 성공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걸 버렸습니다. 그건 그냥 인간적인 꿈이 불과했습니다. 그걸 버리는 순간 사도 바울에게 뭐가 다가왔습니까? 표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야 될 진정한 목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뚜벅뚜벅 걸어갔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수천 번 수만 명에게 있어야 될 이 비전이 사라지고 세상의 꿈이, 세상의 야망이, 세상의 욕망이 그것을 자리하는 순간 기독교라는 이름들이 자꾸 무너질 겁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 비전에 가야 될 표대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넥스 교회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 삶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궁극적으로 평가받는 표대의 끝자락에 선 천국 문 앞에서 그 순간을 기억하며 표대를 바라보고 이 비전의 행전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쓰여진 시기는 AD 63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96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196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사도행전이란 글은 누가라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그 시절에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제자들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누가, 베드로, 뭐 여러 가지 마태 같은 사람, 세리도 있고 뭐 어부도 있었고 그 중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의 직업은 독특하게 의사라는 인물이었지만 이 누가가 쓴 글들을 보면 상당히 간결하고 조직적이고 누가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누가의 글들을 보면 아주 단순하고 목표지향적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열정적이며 더 강력한 글을 쓰는 사람이 누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였지만 여러분들 베드로 전 후서를 보면 헬라어는 정말 읽기가 힘들어요. 몰라요. 저는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헬라어를 본문을 봐도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장으로 썼다 그럽니다. 요즘 말로 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죠.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나거나 아주 학문적으로 안 뛰어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의 글은 간략하고 간결한, 오늘날에 말했을 때는 상당히 논설문 중에 아주 깔끔한 논설문과 같은 글들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의사라는 직업이요, 과거 1960년 전의 의사라는 직업은요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더 대단한 직업 중에 하나는 직업이 아닌 신성시 받던 사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모든 병과 모든 사람의 삶을 관할했습니다. 뭔가 병이 걸리면 의사한테 가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선 제사장이 보이라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작은 병들, 약한 병들은 다 의사한테 갑니다. 그러나 굵직하고 힘든 병들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신약 성경 읽다 보면 나병 환자들, 의사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 많은 의사들 찾았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그만큼 의술이 발달이 되지 않은 시기의 의사였지만 그래도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누가가 그 지식을 가지고 글을 썼던 내용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잘 보면 오늘 사도행전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장에도 이 글을 쓰는 대상이 정해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대상이 누구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데오빌로, 제가 적진 않았어요. 이건 나오지 않았어요. 늘 보여주니까 앞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성경책 안 갖고 다니고 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데오빌로 가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오늘 우리 1장 한번 다시 보시죠.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먼저 쓴 글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것을 이야기했으면 지금 쓰는 글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을 보내시고 난 그 후의 일들을 쓰겠다라는 이제 두 가지 기록인데,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 제2의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괜찮은 말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후편. 이 사도행전은 일종의 보면 그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뭐 로마서도 있겠고 여러분은 서신서도 있겠지만,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뭐 역사서이기도 하고 어떤 기록에 대한 신빙성을 가진, 우리가 말하는 뭐 출애굽과 같은 그런 기록된 역사와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결국은 사도행전도 복음서란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원래 두 개였는데 아마 잘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신자였던 데오빌로라는 사람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각하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 각하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글인가, 아니면 여러 대중을 위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글인가 라는 말에서, 만약에 데오빌로까지만 했다면 대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데오빌로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대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각하가 들어가면서 개인이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각하는 개인이었고 또 신분도 어떻게 했어요? 고위층이나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름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고위 관리 중에 누구였다는 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뭐 학자들은 늘 싸워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맞을 필요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봤을 때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누가가 편지하는 글이나 아니면 가르치는 글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대중이다 개인이다 싸울 필요 없잖아요. 제가 그거 바꿨어요. 그래서 개인한테 썼습니다. 펜을 들 때는 누가가 개인한테 썼어요. 개인을 향해서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뭘로 바꿨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순간 뭐가 됩니까? 모든 이에게 전파되는 말씀이 된 거예요. 아주 저는 완벽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공부만 열심히 했지, 성령에 대한 부분이 들어온다면 이 글은 성령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글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글이라고 봐지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절에 가보면요, 그 1차 이제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1차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 이제 1장 3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 받으신 후에,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봅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숫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흘 만에 뭐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늘 우리 속에 관념 속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3일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저는 뭐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40일을 왜 가르쳤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십니까? 아니 뭐 이렇게 이 강해를 하면서 이런 거는 너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면 말할 거리가 많아서 너무 힘들지만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이 지금 누가가 가장 여기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이요. 이건 돌리지 마세요. 누가복음 4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여러분들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합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시험 당하기 전에 예수님 스스로가 하셨어요. 시험은 뒤에 나왔고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됐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부활하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40일간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떠나셨어요. 40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지만요, 40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꼭 굳이 40일이라고 정해놓고 그 누가복음의 시작점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차 글을 시작할 때 40일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막 아무리 이런 거 가지고 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왜 40일일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40일 금식하러 가가지고 그렇게 말한대요. 꼴딱 30일만 했어도 내가 할 텐데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한 달이면 딱 적을 텐데 이라고 40일 하다가 잘못하다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정말 40일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10일이 더 늘어났다는 게. 그러면 우리로 생각했으면, 우리의 관념이면 한 달 하면 딱 끊어지는데 왜 굳이 40? 우리는 사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을 사자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깊게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어디 내지 마세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막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막 성경이 그렇다더라 이래가지고 하면 이단됩니다. 40일. 이게 이제 그냥 기본적인 관념으로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40일 만한 금식은 인간의 가장 끝자락에 죽음에 다다를 만한 그런 욕망을 제거하는 40일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처복종하는 것.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었지만,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는 시점에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뀌어지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0일. 그래서 40은 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와 그 안에 있는 일을 해야 될 복음을 받은 대상들이 만나는 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육신이었던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자기의 성령의 역할을 가진 인간의 육신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시겠다고 40일간 가르치신 게 아닌가? 이거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마. 제 생각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시라고. 꼭 이런 거 듣고 가가지고 40이 중요하다, 4가 중요하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숫자가 그냥 그렇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 땅 가운데서 bu활하시고 40일 후에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가르치는 끝자락에 뭐를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자리, 어쩌면 비전의 행전이었던 이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사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끊이지 않고 사역하고 끊이지 않고 정말 사도행전의 더 끝자락인 비전의 행전의 역사를 써가라고 명령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을 다 끝내면서 예수님이 6절에 가봐서 6절입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6절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모든 그 백성들에게 이럴 때 돌려주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6절에 가.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40일간 가르치면서 모든 것들을 가르칠 겁니다. 40일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과거의 역사들과 우리 성령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충분히 그 모인 제자들이 알고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알았을 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어떤 거겠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요,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니까 뭐를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해방됨을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는 거죠? 꿈만 보이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면서 언제 끝날까? 예배 드리면서 오늘 예배 안 가면 좀 찝찝해. 오늘은 예배 안 가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럴 거야.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좀 기도도 해야 되는데 왜? 이유가 그냥 필요하면 기도고 필요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꿈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조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인 욕망이에요. 개인적인 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은 뭘로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꿈이 아니라 비전이 생기면, 꿈을 꾸면 막 권력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가치를 두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권능이 생기는데, 그 권능의 끝자락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의 행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우리 예수님 말한 대답은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되, 둘째는요, 우리 욕심과 이익이 꿈이 아니라 비전으로 이 일들을 마무리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늘 제가 이번에 와서 몇 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충만에 대한 이야기들도 가끔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꾸 비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표대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불놀이 해보셨어요? 지불놀이? 그거 잘 안 합니까? 요즘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지불놀이 해가지고 깡통에 숯불 넣고 돌려가지고 뭐 돛집 태우기 하고 논두렁 태우고 그래가지고 경찰서 잡히가는. 근데 예전에는 뭐 불 그래가지고 불나고 화재가 덜 나는데 요즘에는 막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지불놀이 할 때는 불이 나면 더 좋아요. 막 그거 끌어 뛰어가가지고, 이게 요즘처럼 탈만한 것들이 많이 없는 넓은 들판에서 하니까 훨씬 그랬던 것 같은데, 꼭 방화분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지불놀이 할 때 보면, 제가 지불놀이 할 때 잘 몰랐는데, 이 지불놀이가 뭘 하는 거냐면, 우리 그때 어릴 때는 그냥 논두렁 태우면 저는 논이 더 이렇게 그 안에 뭐 질소 같은 그런 성분도 비료를 안 주고도 이렇게 논이 더 좋아진다, 땅이 회복된다는 의미에서 태우기도 했는데요. 들쥐, 그 안에 있는 병해충 같은 것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다. 우리 과거 조상들의 지혜였죠. 전염병들을 일으킨 것들을 없애고 아주 이제 봄에 농사를 짓기 전에 이것들을 다 한번 뒤집어 엎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지불놀이 하다 보면 가장 재밌었던 게, 딴 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 거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는 무조건 깡통에 숯불 넣고 이거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불 내는 거. 바람이 그 깡통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숯불이 확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확 하면서 불이 터지면서 그 안에 불이 나요. 그걸 갖다가 빙빙 돌리다가 논 가운데로 집어 던지면 집 가운데 가서 확 불이 크게 나는 그런 것들을 그 재미로 막 지불놀이에 늘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지불놀이 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이 그냥 다 꺼져가는 불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그냥 꿈에 갇혀 살아요. 늘 욕망과 이익에 갇혀 살아요. 친구들한테 갇혀 살아요. 관계에 갇혀 살아요. 사람들 때문에 갇혀 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나는 비교하기 시작하고, 요즘에 어떤 서울에서 만난 사람은 그래요.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자기 부인이 막 부잣집, 요즘에 잘 나가는 이상한 막 그런 큰 부잣집 부인들과 만나기 시작하니까 늘 생각하는 가치가 돈 돼버렸대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만나고 생각하고 내가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모든 주변의 것들이 싹 다 기준점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겁니다. 은혜가 있나 기준도 돈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순간 꽉 막혀서 죽어가는 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진짜 성령의 표대가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지불놀이 할 때 깡통에서 숯불이 확 하면서 불을 내듯이 터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바람, 죽어가는 불씨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소망해야 될 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진짜 불같은 바람으로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성령을 붙잡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그런데 우리를 뭘로 베립니까? 정말 잘못된 사악한 욕망과 욕심으로, 정말 세상이 말하는 꿈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면 이 안에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비집고 나올 틈이 없다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그 전제가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나 세상 사는 건 똑같지만 믿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면 또 하나 생기는 게, 믿음이 생기지만 한편으로 뭐가 생겨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죄가 들어오거든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뜻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성령을 붙드는 방법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람한테 말 한마디 실수했다, 죄 아니라고 가도엔 생각했어. 근데 내 실수한 것으로 저 사람이 아파한다, 죄라고 가슴이 여미어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요, 그냥 넘어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서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달라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행복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고난이라고 말하고 어려움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막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됩니까? 넘을 수 있는 산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한 결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으로 결정할 때 보면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하며 결정하는 순간 그 결정이요, 어떻게 됩니까? 돼도 안 돼도, 그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해도, 그 결정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아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라고 만들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인이 되고 내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 4장 4절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뭐가 두렵다는 겁니까? 성령 충만은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자기 몸에 막 들어올까 봐 두렵다고, 빙의 막 이러면서. 청년인데요, 대학생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좀 그래야 되는데, 패역한 세대야, 믿음이 없는 세대야, 막 그래야 회개하라 그래야 될 건데 그러지 않고 그랬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 믿냐고. 믿습니다. 확신하냐고. 확신합니다. 그럼 너 안에 성령이 계시냐고. 계십니다. 정답 끝. 귀신하고 성령하고 어떻게 붙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사단이 만드는 귀신들은 유혹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들어와요. 그러나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오고 누가 귀신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요. 하나밖에 없는 성령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사탄이 주는 방언 뭐 이런 이야기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막 뭔가 다른 영이 있을 것 같고 생각합니다. 막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막 이영 저영 따지는 거 여러분들 따지지 마요. 그냥 건강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만 믿는 거예요. 그 영 저 영 따지다가 막 그 영한테 올릴까? 두려워하지 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공포영화 한 편 보고 와가지고 막 두려워서 뜹니다. 뭔가 막 잘못될 것 같이. 사단이 만드는 방법이에요. 성령이 계신다면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령은 한 분밖에 없으시니까요. 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을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복음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을 뭐라 그럽니까?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건 파라클레토스라는 쓰는데, 파라는 뭐뭐 곁에, 클레토스는 이 부름을 받은 자, 뭐뭐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 파라클레토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 자체로 보혜사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인데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자라는 거죠. 결국 이 보혜사의 의미는 변호자, 위로자, 금면자, 돕는 자, 상남자,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성령. 근데 그 방식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를 안 기울여요. 그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예배에 더 충실해야 되고 말씀을 더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압박감을 줘요. 그 압박감 넘는 사람은 성령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압박감이 생겨요. 맞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 가운데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그 전달자의 말들에 대해서 신뢰라는 거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면 해야 되고, 못하면 죄송해서 회개하고, 이게 성령이 들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먼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성령이 하는 사역은요, 인증샷, 표지판, 그리고 핵융합. 예전에 핵융합은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하고. 근데 인증샷과 표지판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기억나게, 확실하게 딱 기억하게 하는 건 인증샷이에요. 첫 번째 인증샷.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신다라는 전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뭐예요? 인증샷 찍어주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전제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전제예요. 믿음을 가진 존재면 그것이 인증샷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있냐 없냐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인증샷이 벌써 찍혀져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표지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그것에 고민하는 순간 가야 될 표지판들이 보여요. 예전 내비게이션을 이야기 한번 했던지 몰라요.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성령은요 그거에 대해서 더 강렬하게 그 내비게이션으로 갈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요 뭐겠습니까? 이 핵융합. 이 원자로에서 핵융합은 1억 도가 넘는 온도에서 어떤 에너지가 합쳐지는 과정이라면 거기에서 나오는 창출 효과는요 450배 이상으로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튀어나온답니다. 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이끄실 때,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막 그것으로 인해서 막 엄청나게 막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기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갖고 병이 나으면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들어온 죄 하나를 회개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뭐 그냥 그건 뭐냐고. 그런데 병이 낫는 것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온 죄 하나를 회개하는 역사,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 에너지는요 450배 아니에요. 수천 배 수만 배 나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충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저는 하나로 딱 비교를 합니다. 순종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순종하면 돼요. 말씀이 순종하면 그냥 그대로 돼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가가 그러는 거예요? 뭘로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냐? 내 안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씀을 믿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의지적인 순종이 있다면 더 충만 역사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한 것처럼,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요, 제사 아무리 갖다 드려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안에 순종이 없는데요. 그 안에 진짜 마음이 없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순종은요, 진정한 내 안에 모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막 그 잠이 와도 힘들어도 그 말씀 한마디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다리를 꼬집어가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전투이고 이게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시대로 끝난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내 자녀 내 자손 대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끝자락에 쓰여지는 우리들의 비전의 행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살아볼래?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고 뭐 로마에 가서 이렇게 전도했고 여러 가지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시대가 반복될 텐데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그 순간 누구를 의지할래라고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래라고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제2의 제3의 사도행전의 비전의 행전의 주인공들입니다. 내 삶 대단하지도 않고 뭔가 충만한 것 같지도 않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만의 표대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한 표대는 굵고 대단하고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성령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바뀌어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 부족한 상황, 여러 가지 없는 것, 그거 보고 예배드리고 그거 보고 생활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한테서 어떠한 심정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살아드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느냐는 걸 보신다는